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요셉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신년 둘째 주일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1월 1일이 신년 감사 주일이었고, 그리고 이 한 주, 지난 한 주간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또 그 저녁 금요일은 구역연합 기도회로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매우 분주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시작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 그대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 위에 임하여 주셔서 올 한 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후반기에 11장,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또 돌아보고 점검하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우리가 올해에도 좀 이제 상반기에 아직 좀 남았으니까 그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 많은 고난과 환난과 곤고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지켰던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뽑으라고 한다면 한 2명 정도 이렇게 뽑을 수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요셉과 다니엘을 들 수가 있어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요셉을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그런 사랑을 받았던 자였는데, 대신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형들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급기야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와 억울한 옥살이까지 감당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놀라운 섭리 가운데 결국에 애굽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이 요셉의 가족되어지는 야곱의 온 가족들이 그 기근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이주하게 되어지고, 애굽 땅 고센이라는 곳에, 이 고센 땅에 그들이 평안하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그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다면, 사실 어렸을 때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과 또 장년과 노년 시대에 이르기까지 할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이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해 줄 때 다른 어떤 때가 아니라 그가 죽음 앞에 임종할 그때에 그의 형제들과 자손들을 모아놓고 남긴 유언의 말, 그것이 바로 그의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시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좀 한 달 정도 되어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야곱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 죽기 전에 한 축복의 그 시간이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가 남겼던 그 유언이 믿음의 말이었기에 그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마지막이 좋아야 다 좋다라는 그 말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가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을 지켰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우리 인생 마지막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새해가 되었다는 것은
새롭게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를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다 맞춰질 그때에 여러분 최고의 믿음의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에 대한 믿음을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 굉장히 짧은 한 절이지만 그러나 요셉이 그동안 일평생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여기 보시면 지금 요셉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떠날 것을 얘기했다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는 자기 뼈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뼈에 대해서 뭘 명했는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실제 어떠한 유언을 하였는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50장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자신이 떠날 시간이 가까움을 보고 그는 그의 형제들과 자손들을 한 곳에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어져서 이 땅에 묻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 가운데 돌보시고 너희들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지금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이 어디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반드시 그날이 올 텐데 그때에 꼭 나의 해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메고 가서 그 땅에 묻어달라. 이것이 바로 이 요셉의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의 유언에는요 한 가지 확신과 한 가지 부탁이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돼요. 한 가지 확신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구원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주겠다라는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에 기초하여서 한 가지 부탁한 게 무엇이냐면, 그때에 반드시 내 해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메고 가서 그 땅에 묻어달라. 그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히 머물 그 땅에 나의 그 시신을 안장해달라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긴 것은요 어떠한 희망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해, 나 태어난 곳 그곳에 정말 묻히고 싶어, 이런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저 북녘 땅이 고향인 실향민들 가운데 요즘 이제 많이 남지 않고 제 주변에서도 참 많이 계셨었는데 많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벌써 7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돌아가시고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은 단 한 번만이라도 살아생전에 자기 고향 땅 한번 밟아보는 거.
그래서 지금도요, 그 설날이 되어지고 구정이나 또 추석이 되어지면 여기 파주나 이런 곳에서 가서 멀리서나마 이 북녘 땅을 좀 바라보고 그러신 거를 보게 되는데, 근데 지금 현실로서는 사실 그것은 단 하나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셉이 지금 그의 후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런 희망사항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종되었던 그곳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지금 애굽 땅에 평안히 살고 있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여러분 지금 고센 땅에서 평안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들이 거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안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누구에게 약속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들이 계속 그 후손들에게 전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말씀, 축복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특별한 예언적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뭐가 되고요?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얘기냐면 장차 너의 후손들 가운데 이방에서 객이 될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무려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4대 만에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그의 12 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요셉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시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지 200년이나 지난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이 누가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힘 있는 자, 어떠한 지혜 있는 자가 준 말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생사화복, 그 모든 역사를 준행하시고 일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확신 있게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24절에 생략된 말씀이 뭐냐면 본문에 창세기 50장 24절에 생략된 말씀이 뭐냐면 반드시라는 말이에요. 25절에는 반드시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분명하게 임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 힘있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무슨 말입니까? 행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올해 한 해 시작을 하잖아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새해가 되었으니 막연하게 올해는 잘 될 거야.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경제도 잘 풀리고 정치도 잘 되어지고 또 우리 가정도 평안해질 거야 라고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만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보다는 막연하나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좋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불확실한 내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오늘 죽어도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예비한 영원한 처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그곳에서는 사망도 애통도 곡한하고 아파하는 것, 탄식하는 것, 그 아픔들, 그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금 있지 아니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곤고한 길을,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천국을 얻은 자이기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요셉과는 다르게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요셉은 그의 조상,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을 구두를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구두의 약속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진 말씀을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 약속, 희미하지만 그 구두로 전해진 말씀을 붙들고 살았음에도 그 약속이 성취된 걸 보았잖아요.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 성취를 그대로 우리에게 담겨져 있어요. 구약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성취되어졌던 그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구약의 약속들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놀랍게 성취되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증거물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게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우리에게 유효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 약속의 성취로 기록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바라고 나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말씀을 체험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생애나 있는 그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자신의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이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요셉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은 후에라도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유고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해서 그 자녀손들에게 내 해골을 반드시 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요셉이 그렇게 해골, 자신의 유골에 집착을 했을까요? 자신이 지금 비록 애굽 땅에 묻히게 되어주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텐데, 그때에 자신의 해골을 메고 나아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사실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 평생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누구를 더 자랑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로 하여금 주인이지만 요셉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해서 저렇게 형통하구나 라는 것들을 믿지 않는 자 또한 그의 눈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무엇이냐면 요셉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 누구를 드러내길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도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 고민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때에 내가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아니라 너에게, 당신에게 보여주고 당신에게 말해주는 사람은 바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고. 그렇게 지금 그 바로 왕 앞에서, 여러분, 당시 애굽 왕은 자신이 그 땅의 신이었어요. 자신이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지금 요셉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16절과 25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다. 아멘. 이뿐 아니에요. 26절과 28절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꿇어 엎드린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일이 있잖아요. 과거에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신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도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냈다라고 말했었는데 지금 형들이 얘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지금 한마디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그 과거의 그 힘든 시간들, 다 같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신세 한탄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보내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지금 공고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신을 이곳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늘 언제나 자신의 삶을 통해 누구를 증거했냐면 하나님을 드러냈는데, 오늘 이 형들 앞에서도요,
자신이 그 형들을 해할 수 있고 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심판의 칼을 뽑기보다는 오히려 그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재해석해주고 있어요. 자신의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면서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남긴 이 말, 그 유언을 통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얼마나 약속에 성실하신 분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유고를 통해서라도, 그가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하고 보여주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자기 혼자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니라 그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분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이 광복을 꿈꿨던 게 무엇이에요? 자기들 시대의 그 광복을 보지 못하더라도 저러면 그들이 목숨을 걸었던 게 뭐냐면 그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광복을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애썼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요셉이 바로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에게 자신의 해골을 메고 나으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해골을 메고 출애굽하게 되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특별하게 틀림없이 이루시는구나, 확실하게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게 된 것,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는 것을 지금 요셉은 자신의 유고를 통해서라도 시청각 교육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열정과 그 마음들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믿음의 유언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출애굽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분주했습니까? 그들이 급히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물을 받아가지고 챙겨서 도망가야, 이제 가야 하는 거예요. 떠나는 그 길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서둘러야 하는 그때에 그들이 챙긴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함께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과 19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둘러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지어서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그 앞에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나왔다고요?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40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400년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그 유언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단단한 맹세였는지 그 오랜 시간 속에서도 후손의 후손이 계속적으로 전해지면서 모세에 들려지게 되어졌고 모세가 그 유고를 결국 메어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하며 그려보세요. 출애굽의 그 행렬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정들만 60만 명입니다. 여러분, 평택 시민이 50만 좀 넘어요. 5만 가까이 다가간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출애굽한다라고, 애굽에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대열들이 줄을 지어서 나아가는데 맨 앞에 모세가 있고 모세가 무엇을 앞세우고 나아가고 있냐면 요셉의 해골을 앞세우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전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들을 그들에게 눈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 요셉은 그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끝나지 않았어요. 출애굽한 과정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40년이 걸려요. 정확하게 38년이 걸리고, 그리고 그 땅이 정복전쟁해서 그 가나안 땅을 몰아놓고 그 땅을 차지하는데 5년의 정복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전쟁이 다 마치고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분배하는데, 분배가 끝나고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면 바로 요셉의 그 시신을 장사 지냈어요.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4장 32절 함께 시작.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예, 거기까지요. 아멘. 여러분, 요셉의 뼈를 지금 세겜 땅에 장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요셉은요 어떻게 그렇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요셉이 그의 자녀손들에게 남겼던 유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이 죽어요. 자신이 지금 애굽 땅에 묻히게 되어지지만 이 애굽 땅은 우리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예비하신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이 땅인 나그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곳에 나를 장사하지만, 이곳에 내 입관은 하지만 그것을 장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그때 그곳에 옮겨서 그곳에 매장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 지금 여러분들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이제 평택, 이 송탄이 고향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정한 본향은 다른 곳에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본향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결국엔 누구를 증거하며 누구를 드러내며 살아야 하냐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새해에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트렌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된다는 곳에 기웃거리기보다는 여러분, 살아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성취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볼 때, 여러분, 뒤엘 무디가 그의 인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 이렇게 성경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을 딱 두면서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대로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서 정말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약속의 성취와 그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부터 달라져야 돼요. 내가 뭔가를 좀 했으면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붙들으시고 이끌어 주셨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부터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영원히 살 것처럼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얻은 자답게 여러분 나눠주세요. 구워주세요. 베푸세요. 하나님의 사랑들을 나타내 주세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정말 우리 부모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사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를 통해서 비록 지금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없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죽음 앞에서더라도 저들에게 정말 저들조차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에 대한 선명함을 여러분들이 남겨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 또한 우리가 걸어갔던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2023년 한 해가 되어주고 남은 생애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나 가본 적은 없는데 아니 어떻게 그 천국을 우리가 믿고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천국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좁은 길이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이미 천국 백성 된 자답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